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것, 저들이 신음하고 부르짖는 것 아시고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 보내라고 하셨다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바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 다시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이적을 함께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이적이 뭐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간 것이 단순한 민족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애굽에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죠. 그 마술사들이 요술로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의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 삼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이셨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을 애굽에서는 신성시했고 애굽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코브라 뱀이었기 때문이죠. 뱀을 주관하신 분, 그 권세,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를 삼키는 권세자이신 것,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의 권세와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끝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삼켜버린 바 된 없어져 버리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린 사건으로 보여주는 의미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깨닫지 못하죠. 그는 그렇게 허물을 고집하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허무함을 계속,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을 계속 고집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14절로부터 17절까지만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을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땅에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4절에서도 말씀하고 16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두 가지 이유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의 노동자로 국고성을 짓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수백만의 노예들을 내어보내면 그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바로는 그 노동력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가 그 당대에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처럼 대접받는 시대였습니다. 태양의 아들로서 신처럼 애굽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섬김받고 있는 바로가 노예 히브리인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의 권위의 손상을 가져오겠다 생각하는 거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경제적인 이유, 자존심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투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사는지 삶에서 살펴서 혹시 불순종하는 자리가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러죠. 지팡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일찍 가서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올 텐데 그를 맞이하여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요? 나일강이 피가 될 거야 라는 재앙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전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만일 그 말을 전했다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일강을 모욕했다고, 모독했다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나일강에 나갈 때 제사 드리러 나간 거거든요. 나일강에 혼자 나갔겠어요? 바로 왕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들도 함께 했을 것이고 많은 신하들도 함께 동원했을 것이에요. 그에게 가서 이 나일강,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재앙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는가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까지 바로를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리고 교활한 인생인지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바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지금 모세는 그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모세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재앙을 전하는 말이 결코 쉽지 않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모세는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는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로 하여금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가, 여기 너는 바로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로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인데 볼지어다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가 치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손에 들려져 있고 아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친히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 말씀이 순종함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의 경우처럼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지팡이를 너에게 맡길 터이니 네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 모세 손에 들려진 거예요. 그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뭘까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 우리 손에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냈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여잡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인생 문제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내 지팡이를 쳐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능력의 지팡이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으며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으로 가서 아침에 바로를 만나라고 하셨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바로는 왜 아침에 나일강에 나왔을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제사 드리러 나온 거예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러 나온 거예요.
바로는 아침마다 나온 겁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나일강에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6,800km가 되는 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애굽의 97%의 국민이 나일 강변에서 살았습니다. 농경문화 시절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인 거예요. 저들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거죠. 저들에게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기에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나일강을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매년마다 때가 되면 범람을 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강이 범람하면 새로운 토질이 생기잖아요. 쌓이잖아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그곳에 농사 지으면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측량을 다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측량을 누가 하겠어요? 중앙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오래전부터 그것 때문에라도 중앙 집권 정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의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바로 왕은 신처럼 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권세를 강화시켜주고 신처럼 받들어주게 만드는, 그리고 애굽을 풍요롭게 하는 그 나일강,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나일강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의 근원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일강이 인생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고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젖줄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창조주,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부요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 피조물에 예배하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인 것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우리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명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그것에 주목하고 피조물로부터 내 삶의 의미와 존재를 찾으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답이 나오겠어요? 진정한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피조물에 근거하고 자기를 근거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했다고 합시다. 바로처럼 애굽의 왕이 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에게 삼킨 바 되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그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것 위해서 우리가 11월 17일 이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놓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도, 태신자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벗들도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듣게 이 자리로 모셔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에게조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전반절만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너가 누구라고요? 바로요. 하나님은 지금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애굽에서 오래 수백 년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에게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애굽과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일강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을 피로 만든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인 의미가 그것이, 첫 번째로 재앙을,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이 나의 인생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일강이 그들에게 소중했겠어요. 신처럼 받들 수밖에. 예? 신처럼 받들 수밖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니까요, 나일강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나의 나일강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일강은 무엇이죠? 나의 나일강은 뭐죠?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내 인생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남모르게 즐기는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나일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수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생들이 세상 것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 의지할 것을 만들어 살아가는 그것을 웅덩이라고, 근데 터진 웅덩이라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요. 생수를 담아둘 수 없는, 다 쏟아져 버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터진 웅덩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나일강을 우리의 것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나일강을 하나님 외에 따로 두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나일강을 제하신다고요. 제하신다. 그 말씀이 18절로 2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9절이 기니까 전반절 후반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반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있는 나일강은요, 결국은 다 썩어버린, 죽어 사라질 그런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나일강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뭘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어려운 과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신 것을 모세가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우리가 즉시로 순종해야 될 게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는 거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 네? 바로의 모습. 22절부터 25절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태도가 어떠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술사들로 하여금 똑같이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물을 얻기 위해서 나일강가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그 수고로움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술사들은 어떻죠?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위에다가 재앙을 더할 뿐이에요. 아니, 피로 변하게 해서 저주가 왔다면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복시킬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에 속한 세력의 한계입니다. 그저 재앙 위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할 뿐이지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일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백성들은 고통하고 고생하는데 자기는 왕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만 섬기고 경험하며 살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존재의 근원, 생수 되신 그 하나님, 저들도 만나고 믿어서 우리처럼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11월 17일 내 사랑하는 이들 이곳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다가 꼭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